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좀 길지만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 시간에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4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성도의 부활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오늘 보면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힘있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파입니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천국도 그리고 부활도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며 부활을 부정할 때 가지고 오는 그 신앙의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하시고, 그 말은 곧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된다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한다면 기독교는 그 근간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해도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핵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이 시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가? 아니면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반듯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목적은 무병장수에서 장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반듯하게 고매하게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도 없고 부활 후에 천국도 없고 오직 이 세상만 있다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믿으며 그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 내는 우리,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는 그 시기에 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헌금까지 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부활이 없고 부활 후에 천국도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신앙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해서 오래오래 살려는 데 목적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좀 고매하게 품격 있게 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목적은 부활의 그 신앙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사망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12절에서 19절까지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가 불쌍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접속사로 완전히 전환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있다. 부활은 실제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부활은 있다. 부활은 실제한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실제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면 이 세상에 어떤 거친 환경이 와도,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첫 열매요. 무엇의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오늘 성경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어떠하다? 잠자고 있다. 그 잠자는 자들에게서 첫 번째로 부활한 열매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 첫 열매라는 말씀은 그냥 온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법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초실절 절기에는 첫 번째 거둔 그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구약에서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첫 수확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많은 수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이 헌신을 표현하는 그 절기가 초실절 절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첫 열매를 주신 것처럼, 이 첫 단을 주신 것처럼 이후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확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에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 열매가 상징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제사의 초실절 절기에 첫 번째 단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단, 첫 번째 그 열매가 상징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의 첫 열매의 완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계속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상징하는 게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초실절에 드렸던 그 열매들이 예수님을 상징했다면 그 상징의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열매이신 것을 확증했다면 여러분 그 첫 열매의 확증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사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망은 지금까지 이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었던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잠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서 영원히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가지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가 전체 수학의 시작을 알리듯이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 거다,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약속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가을이면 여러분 감이 열립니다. 그러면 감이 막 무성하게 열렸는데 하나가 노랗게 익기 시작하면 우리는 압니다. 아, 이제 이 감나무의 감이 다 어떠하겠구나, 익겠구나 하고 알아요. 왜? 처음에 하나가 익은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벚꽃이 피었어요. 벚꽃이 어느 날 한 그루에서 싹이 나서 싹 피기 시작하면 이 도랑의 벚꽃이 다 어떻게 되겠구나, 다 피겠구나. 여러분이 무안을 가든 영암을 가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을녘에 논이 있어요. 어떤 논이 노랗게 물이 들면 여러분은 압니다. 이 전체 들녘이 이제 곧 어떠하겠구나, 무르익겠구나. 무르익었는데 어느 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기계가 들어가서 콤바인이 들어가서 벼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전원에 콤바인이 들어가서 벼 타작을 하는 것 보니까 이 들판이 곧 다 어떻게 되겠구나, 다 추수를 하겠구나,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초실절의 첫 열매가 전체 수학의 시작을 알려주듯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이제 어떻게 되겠구나, 부활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켜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부활의 그 영광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을 것이라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타락과 사망을 가져왔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에도 뭐가 있다? 부활에도 차서가 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부활할 것을 말씀해.
오늘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여기까지. 여러분, 부활의 순서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고 속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그 다음에 부활할 사람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 그 다음으로 어떠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뒤를 따라서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증거예요. 오늘 24절과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멸하신 후에 그 나라를 누구에게 바치시겠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그리고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저는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론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한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해야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멸하세요. 그리고 누가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죠? 자기가 왕이신 것을 드러내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다스렸던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하겠다고 말씀하죠? 복종하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그 권능과 그 권세와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나면 그때 그 나라를 우리는 누구의 나라라 한다? 하나님의 나라라 해요. 그때 왕을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엄한 종말의 비전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부활이 단지 개인의 생명이 길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는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내 미래, 내 영원한 미래는 어떠하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분명히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혼만 들어가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천희용 권사님이 지금 소천하셔서 지금 그 영혼이 어디 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 있겠죠. 그러나 그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화장터에서 화장터 불가마를 지나서 한 줌의 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한 줌의 재가 됐든 매장을 해서 특거리 됐든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천군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하겠다? 다 깨우겠다. 그때 말씀합니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믿으십니까? 나팔 소리를 울리고 올 때 깨어 일어나 호련히 변화될 것인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거다. 왜? 혈과 육은,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호련히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약속을 보증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첫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어떠할 거라는 보증이죠. 너도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 고난, 지금의 여러분 어떤 질병,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며 낙심하며 무너지지 않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죽음에서도 살려내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흑암 같고 무덤 같은 소망 없고 체념하게 하는 이 세상을 부활의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산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29절에서 3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과 부활을 연결시켜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고 불가분리의 관계, 나눌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런 의미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이 초대교회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는 대리세례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행위, 잘못된 신앙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29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바른 거다, 바르지 않은 것이다. 바르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베푸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정해요.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 물어보죠. 이유는 뭐죠? 너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해서 너희가 세례를, 대리 세례를 베풀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는 걸 논증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뭐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전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전했다. 죽어도 좋다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어도 좋다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유가 뭔 줄 아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오늘 마시자 하는 그 쾌락주의가 더 논리적이고 더 지혜로운 일 아니겠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후에 어떤 것이 있다, 부활이 있고 부활한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주의로 살아야 된다, 살지 않아야 된다, 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어디에서 경고하죠? 33절에서 이렇게 경고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 쉽게 타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왜 쉽게 타락하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는 결국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도덕적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쉽게 타락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가까이 하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어떻게 된다? 더럽혀질 위험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부활을 믿어야 경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도덕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뭘 기억하죠? 심판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가 반드시 부활해서 누구 앞에 설 거다? 심판주 대신 예수님 앞에 설 거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내가 양심에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34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34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죄 짓지 마라 하는 말은 실상은 너희에게는 부끄러운 말이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좀 짓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말이라고요? 부끄러운 말, 창피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꺼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너희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죄 짓지 말라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와 함께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부활을 믿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죠. 깨어 의를 행하고 뭘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내세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 세상이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로 살죠? 쾌락주의로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이면 끝이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오늘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라면 마땅히 부활의 소망에 걸맞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된다? 삶으로,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행위로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부활을 믿는 자는 그래서 죄와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면 살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과 선택 속에서 부활신앙을 잘 드러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경건해요.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서부터가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아주 쉬운 얘기, 뭐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다. 주차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해보면 목사님들도 주차를 엉망으로 할 때가 많아요. 저 2차선밖에 안 되는 저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저기서 엉켜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아내를 주님의 말씀대로 잘 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 바른 태도로 남편을 존중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딱지를 뜨면 딱지값 잘 내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일상과 선택 속에 부활신앙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미래의 영광을 보증해주는 핵심 진리가 부활신앙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통해서 성도의 부활을 철저히 논증했어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증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큰 틀에서 말씀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희생도 다 어떤 것이다? 다 헛것이다. 가장 부활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떠하다?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실제적이다. 역사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믿음은 불쌍한 믿음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참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여러분 계셔요. 그리고 다음으로 부활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분을 믿어 그분께 속한 누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가 죽어도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썩지 않느냐를 몸으로 여러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천국에서 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보니까 누구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예수 믿는 우리 부활하겠구나.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안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서는 날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부활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땅의 쾌락에 묶여 영원한 생명을 놓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죄에서 떠납시다. 아멘. 죄에서 떠나고 또 떠나야 돼. 그리고 뭘 쫓아야 됩니까? 거룩함을 쫓읍시다. 거룩함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내어놓고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에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흑암이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